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부르시죠. (453장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은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7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에 불과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만 해도 개인적으로 볼 땐 그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순절 정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건 그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듯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주셨을 땐 보편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부르시고 세웠던 사람들에게만 허락됐던 은혜였어요. 아무에게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부어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였어요. 근데 오순절날 120명의 성령이 임했다는 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역사였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정말 그 성령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은혜가 됐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 놀라운 그런 일들도 나타나죠. 방언이 터지고 대단히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그날에 3,000명이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였죠. 근데 이런 변화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삶 속에서 엄청난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 주신 말씀에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변화들을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서로 사귀는 일과 그리고 빵을 떼는 일, 이게 아마 성만찬이나 애찬식이 아니냐 이렇게들도 보고 있습니다. 빵을 떼는 일. 그러니까 사귐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다른 곳의 말씀을 연속해서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고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러고요. 또 다른 그런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헤어지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란 얘기예요. 평생을 유대교의 종교적 영향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생활이 곧 종교입니다. 유대인들. 유대 종교 문화 속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와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질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의 종교 문화 속에 살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신앙적 가치의 창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신앙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질문에 새로운 답이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새로운 생활의 변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적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활과 가치와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해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도 아닙니다. 자발적이에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유대 종교 문화 속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그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 후 새로운 생활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변하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반응이 나타나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샀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하고 부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좋게 본 거죠.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생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새로운 생활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혹자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동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그 이야기도 합니다. 곧 오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생활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하간 무엇이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생활은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모습인 것은 사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기에 적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야말로 예수님 믿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존의 가치와 생활, 그거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고 가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거는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거 어떤 건 포기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 생활, 문화, 그거 그냥 갖고 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들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건 회개와 거듭남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았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놓아주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전의 것들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그 새로운 겁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거 버려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있던 거 그냥 갖고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왜? 변화가 없으니까.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냥 사니까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로 연결되면 거기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걸음을 자꾸 멈추게 만들 거요. 어떤 건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올무가 되는 거죠. 이전 곳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갈아타야 돼.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습관화가 됐고 어떤 건 나의 가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나의 가치. 이거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뽑아내야 돼. 더 이상 헌 가치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뽑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자기, 예수 믿기 전에 나, 이거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불편해요. 어떤 건 어렵고요. 어떤 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거, 그건 분명히 새로운 겁니다. 낯선 거고요. 그렇지만 그 길 따라가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입고 있던 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 자꾸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곳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시고 오늘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것 벗어버려야 됩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그분 가신 그 길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